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있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되었더라. 제가 얼마 전 이제 어떤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요나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일반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일반 이제 성도님이 요나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나서가 역사적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요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욥기도 그렇습니다. 욥기가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욥이 그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욥이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요한복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그런 흔치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안드레가 이제 받아서 주님께 드렸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랄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서로 다 먹을 것을 내놓고 나눔의 어떤 사랑의 그 어떤 공동체가 그때 생겨난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듣고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어떤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이 이야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이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를 통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이야기들을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부정을 하죠. 기적을 부인을 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게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도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이제 공생애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났죠. 그때 고대 시대 때의 과학과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엄청난 과학적 성과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 자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다 성경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렇게 다시 붙잡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름 노력을 한 결과물이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현대 과학 기술 어떤 이론과 성경의 어떤 모순을 극복하고 기독교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헌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아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해 버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기적을 부정을 하고 그렇게 어떤 합리적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이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독교 본질이 훼손되는 모습을 이야기할 텐데, 그들의 그런 시도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그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훼손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아주 아이러니하게 감사함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오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교사라고 하나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들의 자유주의 신학의 그 모순을 잘 논박해 나아가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어떤 참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기적을 부인을 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이고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이야기이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기적을 부인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뛰어난 윤리 철학자,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그 높이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간 어떤 철학자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따라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분이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고 고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라는 식으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서나 요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시내 광야 거기를 이동하면서 생존이 가능할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 문제도 엄청나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제 설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야 자기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이제 윤리 철학자, 가장 뛰어난 윤리 철학자 정도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가르침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다, 탁월하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고결한 그런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가르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과대망상증적인 말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어떤 분이 있습니까? A라는 철학자 혹은 칸트라는 철학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칸트가 만약에 대중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칸트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삶은 달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애써 외면하지요.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윤리 철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진짜 인간적인 윤리 철학자라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올곧게 자신들의 논리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은 과대망상증적인 혹은 예수님이 고도로 계산한 어떤 거짓말, 사기 같은 대중을 현혹시키기 위한 어떤 사기적인 그런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거짓말장애이거나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바라봅니까? 대답은 자명하지요. 이 관점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 논리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선포를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결한 윤리 철학을 주장하시고 탁월한 분이셨다면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논리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논리적으로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오류이고 두 번째 오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윤리 철학자로 바라보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실제로 그 부분만 기독교에서 따로 놓고 그 윤리 철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윤리 철학자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할까요? 어떤 창안해냈다라고 할까? 그런 철학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차원의 그런 철학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고결한 윤리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분과 관계성을 더 깊이 가져가는 것. 예수님과 쉽게 말해서 친해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죠. 가르침보다 더 우선적인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자는 게 아니지요. 가르침을 따라가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또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에 깔려 있겠지요. 그럼 모든 행동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지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공포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 불안감.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사랑을 잃을까에 대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인간의 본성인데 그 근본이 거기에서 공포, 불안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설사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 자녀니까. 자녀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부모니까. 그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그 사랑이 그 부모와 자녀를 맺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간과한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9장에서인가 영생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직접으로 아는 것이 아니겠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영원한 어떤 교제 속에서 일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본질입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에 앞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있으니까 우리와의 일치, 교제, 친밀한 관계, 이것이 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예수님 그분 자체인가? 예수님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율대로,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우리가 참 제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계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만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없는 유일한 특색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생각과 개념과 어떤 그 관념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 독특성이지요. 그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색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 로마라고 하는 실제 존재했던 제국주의 국가 안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실제 땅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유일 독특성이고 진리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기적과 사건 이야기들을 다 신화나 전설, 상징, 비유 이런 것들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역사적 실제성을 부정해버리죠. 그럼 필연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역사적 실제성 부정하게 되고 특히나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참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답답한데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정도, 그게 부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예수님을 추억하는, 기억하는 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바라보면 천국은 또 무엇이 될까요? 그것도 그냥 어떤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한 게 되죠. 몸의 부활로 믿지 않게 되죠. 몸이 없는 영만의 세상,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몸은 없고 영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과 영이 서로 분리되어 어떤 영유이연론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육과 영이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국도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윤리 철학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천국은 실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지요.
그들의 그래서 진짜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기독교답지 않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논리 구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잘 파악해서 논박을 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 시대가 너무도 발달을 했죠. 이제 AI가 곧 실제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실제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피지컬 AI 시대까지 나아가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학기술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도 한낱 그냥 여러 윤리 철학 혹은 종교, 뭐 신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하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가 어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타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그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옳다. 누구도 상대의 생각을 그러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존중하고 상대적 진리를 인정을 하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무례하게 보이죠. 기독교에서 전도를 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되게 무례하게 비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왜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네 생각을 강요하냐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우리가 묻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본질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 죄가 사해졌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셨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진 역사적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어떤 삶이죠.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실제를 버려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다 함께 무너져 내려버린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역사적 실제로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나도 실제했던 인물이고 욥도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가르침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는 그분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아나가는 종교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렇게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편승해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그런 충만함을 얻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